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8절 한 절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상기하자 십자가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고 십자가 때문에 본문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을 당할 것을 아직 계시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항상 자기의 십자가가 아닌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일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죽는 일이죠. 십자가를 또 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죽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나 십자가에 우리가 진다고 했을 때에 전혀 일치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질 것을 기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어 가야 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풍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감옥에 있다가 사형 언도를 받으면 사형 전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십자가입니다. 먼저 세로 기둥은 형장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가로로 되어 있는 십자가를 만들어 있는 것을 그때 죄수가 사형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짊어지고 간다는 거죠. 죄인은 사형장에 와서 달려 곧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자는 죽음이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형장이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못 박힐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당시의 사도들이나 또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관심이 많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갑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싫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드려야 할 것은 깨닫지만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예수님 외에는 결단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또한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다만 고난을 당해야 할 정도를 의미하지 않지만은 우리 믿는 자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하여 실제로 죽임당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예수 믿다가 어느 종족에다 죽임을 당한 그러한 영상으로 보도를 알고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았을 줄로 압니다. 어떤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한 사람이 붙잡혀서 순교당한 영상으로 여러분도 다 똑똑히 알고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과 또 선교사들이 순교당한 것을 우리는 각 고장에서 기념비를 세운 것도 여러분 아시죠? 피 흘림이 없은저 삶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잘 아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핍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도 해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반대가 따라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참된 신자로서의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쫓는 신자들을 미워하기도 마련. 미워하는 것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신앙의 도전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미움이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곳에서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각자의 믿음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를 배척하고 미워했습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신자들은 미움을 받기도 하고 질투를 받으면서 계속 예수님을 쫓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명령대로 사랑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복음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 사람 가운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핍박이 심하면 예수님을 더 이상 쫓지 않겠지만은 특별한 핍박이 없는 이상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난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겉으로는 기독교인 체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를 아시고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구원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자신이 구원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본문에 대해서만 생각했지만은 이 본문의 문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아주 상세하게 쉽게 풀이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의무를 제자들에게 부여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여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당시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여러 부분과 여러 부분의 그 지시를 하신 말씀이 됩니다. 본문 38절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그 복음을 전할 의무를 다할 것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고 좋은 것에만 만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복음 전파에 만족할 만한 결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따르고 쫓는 것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기대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동일한 강조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방법이었습니까?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방법은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쫓으면 참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 복음 전파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것을 믿음으로 많은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전하도록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형 선고에 대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좋은 선물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그 말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약속의 선물로 받도록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연한 시로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당연하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무엇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고난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그들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사역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도 잊지 않아야 되겠고요. 이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후에 실망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고난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받지 못하고 구속의 은혜도 구원의 선물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누구의 책임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에 바르게 우리는 필연코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명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자는 그렇게 합당치 아니한다고 하는 이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경고를 우리 그 말씀을 받아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의 해야 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헌신의 필요성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도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십자가예요. 내가 새로운 그 생명의 길을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듣고 복음의 길로 나서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느냐는 것이죠. 구원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하면 구원의 문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표면적인 예수 믿음이 진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편의주의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 편리주의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편리주의를 찾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사람들을 결국은 속이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속인다는 거죠. 진리의 복음을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이 경고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간직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중직입니다. 나는 중직자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제자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처음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할 때에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권고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바꾸어지게 해서 마음속으로서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번 사순절 기간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신앙의 정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아멘.